이 본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시고 특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일어날 또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 역사의 마지막이 어디로 가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해석하고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 신학적 입장과 배경에 따라서 그들의 그 태도가 굉장히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혹자들은 이것을 너무 상징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전쟁과 그리고 666 짐승의 또 표와 또 베리칩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로 인해서 야기될 세계 정부와 이런 음모론과 이런 여러 가지들로 인한 종말에 대한 아주 극심한 두려움 내지는 그래도 또 일말의 경각심을 주는 어떤 자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실 사로잡힌 굉장히 그리고 종말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보다는 세상적인 그리고 거의 그런 쪽에 뛰어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커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고 대화해 봤는데 이쪽 분야에 관계된 그리고 저에게 그 DVD 세트도 있어요. DVD 세트도 한 10몇 개짜리 DVD 세트 미국에서 아주 이쪽으로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신 막 이렇게 각 나라들의 국기 문양과 막 이런 것들에서 짐승들을 다 다니엘 뭐 이런 데 있는 짐승들까지 다 찾아내 가지고 DVD로 동영상 강좌를 만드신 분의 제가 영상 강좌도 좀 일부러 한번 보고 뭐 이렇게 다 해봤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에게 보니까 큰 이슈는 두려움이에요. 종말의 때에 대한 고난과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고난과 두려움에 있어서 어떤 신앙적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한 경건함과 그 의로움의 어떤 핍박에 대한 두려움, 팔복에서 말씀하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상당히 그 본인의 삶에 찾아오게 될 개인적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뭐 이렇게 나는 베리칩을 받을 건가 말 건가 뭐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고 그분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제 생각에 상용화 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거 걱정하시고 이 불필요한 두려움들을 굉장히 조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종말에 대한 건강한 경각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종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심정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두려움과 이런 소리와 소문들을 이렇게 난무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림으로 우리가 사실 인내하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극도의 불안감과 또 염려에 사실은 빠져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그것이 과연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대한 해석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장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남기신 한마디 요한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다가 제가 성경의 마지막 절을 다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특히 신약에 구약은 다른데 신약의 성경의 마지막 절들을 다 찾아보면 거의가 다 똑같은 말로 끝나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23, 2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4장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6장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도서 3장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13장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베드로도요, 바울도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모든 성경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삶에 선포되어진 종말과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고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를 마지막까지 서게 할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경건과 두려움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방지일 목사님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방지일 목사님 저희 교회와는 많은 인연이 있으시죠. 그리고 저희 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고 그 설립 예배 드리기 얼마 전에 식사 자리에서 뵐 기회가 있어서 식사하러 가서 이제 식당 앞에서 만나서 목사님 설립 예배가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교회 이름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교회 이름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러다가 교회 이름 없이 설립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농담 삼아 한마디 하셨어요. 그 이름 없는 교회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름 없는 교회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름 없는 교회 그 괜찮네요. 그러고는 이제 식사했어요. 같이 식사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고 돌아오면서 그 이름 없는 교회라는 그 말이 계속 남았어요 마음에. 그러면서 이제 같이 묵상하게 됐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되면서 그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유명이나 부요함이나 무슨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어떤 소유에 대한 어떤 욕심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소유보다는 주신 것으로 인해 제가 말씀드리지만 글쎄요 저는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 비움이나 무슨 내려놓음 이런 영성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비움이나 내려놓음은 기독교적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영성은 제가 수련해서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네, 기독교적 영성은 받아들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기독교적인 영성이에요. 뭐 비움, 채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독교적 영성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색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려놓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자기 의지적인 것이죠. 내려놓음이라는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도, 아픔도, 이별도, 감사도, 짐도,
고난도 시련도 그걸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또 그것을 딛고 어떻게 우리가 또 그 다음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사실 자세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재일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 고린도서 6장을 함께 묵상하다가 그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유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구나. 가지려고 하거나 소유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주님 때문에 오히려 이름 없이 빚 없이 그리고 큰 교회여서가 아니라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꼭 필요한 어떤 일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적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설적인 도전이며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른가. 저 젊은이들한테 강의할 때 자주 그런 얘기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른가? 다를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매력과 호기심과 신비감이라는 것이 상실되어졌어요. 속된 말로 그들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고 싶고 추구하는 가치와 모든 것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삶에 무슨 신비와 무슨 호기심과 무슨 궁금증이 있겠어요? 궁금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궁금할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요소가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그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고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질러도 그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이 구별이라면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방지일 목사님께서 은혜라는 걸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그게 처음 방지일 목사님 처음 뵀을 때 그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강렬하게 남았어요. 처음 뵀을 때 박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깨동무 사역원의 사역자들 이렇게 모이는 자리였는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 전사님들 설교하고 나서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설교를 잘했나 보구나. 그렇게 우쭐거리지 말라고. 누가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쭐거리지 말라고. 박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말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들이 말씀을 무슨 풀이하고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은 말씀으로 선포하고 듣는 사람은 그거 그냥 받는 거라고.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받는 거라고.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받는 거라고. 말씀을 그냥 받으면 그 영이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지. 그걸 막 풀다 그러고 해석한다 그러고 가르친다 그러고 그거 아니라고. 근데 방지일 목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는다는 게 뭔가? 은혜는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는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래서 오늘 무슨 죄를 깨달았냐고. 제가 볼 때는 은혜라는 것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성경의 은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어떤 개념을 보면 우리의 지금 구원의 사건과 직결되어져 있는 그 단어적 의미는 우리의 구원 사건과 직접적으로 결부시킬 만한 그런 단어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라는 용어가 쓰여진 모든 컨텍스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역사와 관계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은혜라는 용어인 것은 분명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의 압제와 자기들의 죄의 그 무게에 눌려서 어찌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절대적으로 우리 스스로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였고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되이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 스스로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타락 속에 있는 우리 절대 절망적 존재인 인간의 삶에
그 구원의 빛이 비치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그 구원을 갈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번 기간 동안에 저희 아버님하고도 그런 대화를 좀 많이 했고 또 우리 이승종 목사님하고도 요즘에 그런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 과연 소망이 있는가? 한국 교회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우리 많은 어른들이 그래도 기도하시고 깊이 고민하시고 시대를 보고 해석하는 많은 분들의 우리 공통적인 의견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지나가는 것 같다. 이번 9월에 정교단적인 총회를 다 거치면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교회 숫자는 많이 늘었는데 교인 숫자는 많이 줄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늘리겠다고 교회를 계속 개척하고 교회 건물을 계속 지어대고 있는데 사람 숫자는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뭔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거예요. 정보를 업데이트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니까 교통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새로 난 길이 있는데도 보니까 옛날 길로 돌아가라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사 가고 바뀐 지점도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계속 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전도를 안 하는가? 무슨 프로그램이 없는가? 기도를 안 하는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위기감을 많이 느끼게 만드는 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정말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그 죄에 대한 자각과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시대가 우리 한국 사회는 적어도 그런 사회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생명이 있고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면 사람들의 심령이 다 쪼개어지고 그 말씀 앞에 다 굴복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붙들린 바다에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목이 고다지고 저 요즘 목이 굉장히 아픈데 목이 뻣뻣해가지고 매일 하루 종일 막 두두둑 끓이면서 다니는데 목이 고다진 백성들, 교만함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없는 것 자체가 내 삶에 은혜가 없는, 내 삶에 은혜가 메마른 상태라는 것을 그것조차도 자각하지 못하는. 은혜는 우리를 각성하게 하고 우리를 깨우는 것인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렇게 히브리서 4장 16절이 또 말씀해 주는 것이죠. 왜 성경 곳곳에서 가장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아마 그런 뜻일 것 같아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은 그 은혜의 감사와 은혜의 감격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절대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겨라. 그런 말 있잖아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과거 분노 화나는 거 물에다가 새겨라. 기억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도움될 게 하나 없으니까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니까.
하지만 은혜는 바위의 세계라. 심지어 마음의 세계라.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부흥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치유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해야 할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가장 근원, 본질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은혜의 사건일 것인데, 그 은혜의 사건보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파생적으로 나타났던 것들에 여전히 시선을 뺏겨 있는 것이죠. 막 치유, 막 회복, 뭐 상담,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정말 그 은혜의 깊은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각성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살아있는가?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은혜 받는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은혜 받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죠. 더 이상 그래서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로 사는 것을 사실은 정말 주님 앞에 멈추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도 오전에 말씀드렸죠.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는요, 우리 인간이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사건들을 한번 여러분 다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그 은혜를 찾고 찾아서 발견한 것이 은혜인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섭리와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이든지 모태신앙이 아니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사건은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도로 우리가 그 은혜를 취하지 않았어요.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거나 덮어 주셨거나 불러 주셨거나 만나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가 붙잡힌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은혜를 갈망하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한마디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지금 제가 참 많은 일을 했고 발버둥 쳤고 노력했고 이런 것도 갖고 이런 열매도 있고 저런 열매도 있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교회도 세우고 교회도 짓고 뭐 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 의가 그 앞에서 꺾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고난과 시련과 세상살이 가운데 내던져져 있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은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그 삶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날마다 그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나를 살게 하는 것, 그 하루를 내가 살아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결국에는 그분의 은혜가 나를 다시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 나의 몸부림과 발버둥조차도 너무나 미미한 것에 불과하고 때로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공허함만이 마음에 남는 것을 그분의 은혜로만 계속 체험받을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사실은 그런 공허함, 영적인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소그룹하고 다 하는데 그 마음의 영적 공허함에서 계속 허덕일까요? 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할까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이 의탁되어져 있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 이런 것들이 그분의 은혜에 온전히 의탁되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의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탁이 일어나야만 그때부터 누림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신앙은 취함이 아니라 누림이라고. 예수 믿고 나면 뭔가를 자꾸 이렇게 구해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요. 기도하는 것도 다 이렇게 무언가를 구하고 막 다 이렇게 구하고.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쭉 펼쳐놓고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도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분께 구하는 것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한 디렉션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구해야 하는 그 구하는 태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누림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는 의탁이라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그냥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컨트롤 하는 것이 이게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 은혜의 의탁이 일어날 때에만 우리에게는 자유함과 누림이 있을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헌신, 우리가 즐거이 헌신한다.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모순되는 두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 젊은이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지만 젊은이들에게 헌신은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헌신은 어떤 대가지불과 막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헌신이라는 것은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야 되고 헌신이라는 것은 막 입고 싶은 거 안 입어야 되고 막 살고 싶은데 살 수 없고 그리고 막 이렇게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뭐 씻고 싶을 때 못 씻고 그런 걸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헌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헌신은 그런 면이 있어요. 헌신은 대가지불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즐겁게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대가지불을 해도 즐거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은혜의 의탁이 일어나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원하는 기준과 내가 원하는 목표 설정해놓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경영할 때는 우리의 삶에는 즐거운 헌신이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 던져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하여지고 단련되어지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 자유함과 그 즐거움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우리에게 오히려 역설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여기도 크게 기뻐함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헌신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 우리에게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질과 성품에 따라서 그것을 더 힘들게 받아들이거나 덜 힘들게 받아들이거나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개인 차를 놓고 헌신이 됐다 안 됐다를 우리가 이렇게 막 그 난도질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개인 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련과 이런 환난과 또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통증도 저는 이렇게 몸이 둔해 가지고 아픈 걸 잘 못 느껴요. 어지간히 아파서는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우리 윤 원장님께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제가 뭔가 이상이 있는 건지 감각기관이 이상이 있는 거죠. 어지간해서는 아프다는 걸 제가 아프다고 잘 못 느껴요. 어지간히 아파도 그 아프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 사람 한의원이고 뭐 어디고 갈 때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고 항상 듣는 얘기는 그걸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고 정상적인 생활이 되냐 그러냐. 저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통증 하나에도 굉장히 크게 리액션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호들갑도 있지만 그래도 그건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의 정도와 주신 그 어떤 건강과 모든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로 우리가 헌신의 기준을 척도를 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보면요,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의탁되어지면 아주 약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약한 사람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굳이 묵묵히 견디면서 그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그거 하나를 묵묵히 감당해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도 굉장히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여리고 심지어는 막 이렇게 막 정신분열과 혼란을 겪을 만큼 그 삶이 엉망이고 어려운데도 그래도 그 하나님 자기에 주신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건강하고 다 넘치고 혈기왕성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힘 때문에, 자기 의지 때문에, 자기에게 넘치는 에너지 때문에 오히려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자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끌어가시면서 쓰시는 모습을 보면 그게 참 신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이름 없는 교회 귀한 가족 여러분, 평생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요 은혜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는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도 저한테 뭐 이렇게 제가 저한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은혜를 베푼 분들한테 제가 몇 번이고 그리고 뭐 그분이 부탁할 때마다 부탁하지 않아도 제가 늘 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할 만큼 하지 않았냐 그만하면. 근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어떤 사람의 제게 베푼 친절과 사랑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친절과 사랑과 은혜 베품에 대한 그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할 만큼 했다라는 태도는 은혜를 항상 누리기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바른 태도는 기억할 때마다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방지일 목사님에게 무슨 특별한 많은 사랑을 받은 건 없어요. 몇 번 이승종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이 제가 잠실에 주님의 교회에 있을 때 이승종 목사님 오셨다니까 목사님이 강서구에서 차를 타고 잠실까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희 둘을 차에 타라고 그래가지고 탔어요. 그리고 다시 저희가 일산으로 갔어요. 일산에 뭐 갔냐? 박 목사님이 맛있는 묵사발집이 있는데 이걸 한 그릇 먹어야 된다고. 잠실까지 오셔서 저희를 태우고요. 일산으로 다시 가서 그 묵사발 한 그릇 먹고 다시 또 태워다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대구로 가셨어요. 사랑이죠, 사랑. 은혜보다 사랑이죠. 한 번은 목사님 댁에 오라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하고도 같이 있을 텐데 목사님 댁에 그래서 강서구에 목사님 댁에 갔어요.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갔어요. 봉고차에 타래요. 교회 봉고차를 갖다 놓으셨더라고. 봉고차에 다 탔어요. 탔는데 한참을 가는데 가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막 철책선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우리를 또 뭐 납부 가시는 겁니까? 우리 그냥 가보면 안다고 다 갔어요. 한참을 갔는데 철책선을 한참을 따라 달려서 내렸는데 보니까 냉면집이 하나 있더라고. 꽁고기를 넣어서 하는 냉면집, 꽁냉면집에서. 그 103세 되신 어른이 우리를 그 냉면을 사주시겠다고 거기까지 가서 그 꽁고기 들어간 냉면을 한 그릇 먹고 또 다시 온 거예요. 또 철책선을 달려서 다시 온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화되어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입을 때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 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망과 저주와 우리의 죽음의 모든 그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생명의 역사가 그 사랑이 구체화되어서 우리의 삶에 부어진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은 제가 그 요즘 젊은 애들이 말하는 방지일 목사님, 제가 박 목사님 아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왜 젊은 애들이 그 연예인들 아리 하잖아요. 해 안 해? 연예인들 누구 아리 뭐 연예인들 뭐 이렇게 뭐 드라마 누구나 막 김수현 알던 애들이 많다면서요. 제가 중국 갔더니만 지난번에 상해 갔더니만 어떤 사람이 김수현하고 똑같이 성형한 애가 있대요 중국에. 남자인데 김수현하고 똑같이 성형해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팔렸다는 애가 있대요. 누구 아리? 제가 박 목사님 아리라. 왜냐하면 제가 오늘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리 점심에 저기 한남동에 있는 어느 식당에 우리 인수 전사님하고 몇 사람 이렇게 우리 저희 부모님하고 만났는데 그 식당 에어컨에 보니까 에어컨에 종이 간장 딱 붙어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보여줄 걸 그랬네. 종이 간장 딱 에어컨에 배에 딱 붙어 있어요. 에어컨 배 부분에 딱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99세 이하 금연 이렇게 써놨어요. 99세 이하 금연 이렇게 써놨어요. 담배 피지 말라는 거지. 99세 이상 그 누가 오겠어요. 이제 그 순간에 방지일 목사님 생각났어요. 박 목사님은 피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방지일 목사님을 생각하는 저를 보면서 내가 목사님 많이 사랑했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어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주신 사랑과 그 은혜가 큰가 보다. 내 삶에 내 마음에.
우리의 삶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든 우리의 삶의 기쁨이든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순간순간에 그 주님과의 추억이 계속, 그 주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억날 수 있는, 그것이 다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체험 속에 다시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마지막 때가 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을 때에 그 은혜가 우리를 마지막 때의 할아버지라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어느 순간 메마를 수 있고 어느 순간 잊어버릴 수 있고 어느 순간 내 기억의 저편으로 넘어가 버린 것 같은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사건, 은혜를 기억하는 삶,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복된 삶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더 깊은 묵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매일매일의 그 메모리가 다시 이렇게 리콜되는, 또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되고 또 다시 떠오르고 또 다시 떠오르고 또 다시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인해 또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인해 다시 또 겸손하게 되고 그것을 인해 다시 엎드릴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인해 또 다시 즐겁게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그런 그 은혜의 회복의 사건이,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사건, 은혜의 시간 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